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조차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그 일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수반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신적인 작정과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한 교리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과 또 주님의 사역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연히 리브가는 집에 물이 없어서 물을 뜨러 우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의 이제 배필이 되는 이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게 된 사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온 동네를 산골짜기를 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녔어요. 그런데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자기 종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그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의 심부름으로 강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딱 들어 올리니까 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입에 동전을 물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물고기를 들어 올렸더니 거기에 입에 동전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건은 그 자신, 사울, 리브가, 그리고 이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은 본인에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저 성경 속이나 있는 이야기죠. 제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저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구도 이 우주도 빅뱅에 의해서 우연하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수천억 수백만 년 전에 원숭이가 점점점 자라서 우연히 꼬리가 사라지고 서게 되고,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생에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예정, 선택, 우리가 이런 교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새 한 아사리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저는 정말 아침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죽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그런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자꾸 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제 주변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야,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갔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처가 문을 열고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벌써요 20대 때 제 친구는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올 땐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가 없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디자인, 작정, 섭리, 예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예정해놨다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깊은 신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 섭리의 교리를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거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이야, 놀랍다.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내 원하는 거,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따라서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소위 우리가 세족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마다 세족식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또 청년 때나 학생 때 보면 이 교회에서 수련 내려가면 꼭 이 또 프로그램에 또 촛불 켜놓고 또 이 또 세족식을 막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또 막 다들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뭐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어떤 윤리적인 섬김의 어떤 윤리,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동목의 차원에서만 이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세족식을 좀 보면요, 사실 그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의미들, 섭리의 교리들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유월절 전이다라고 이렇게 시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이 많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로부터 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까지가 지금부터 우리가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이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암송 못하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아들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족식의 사건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의 의미와 목적이 오늘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세족식 사건에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이 세족식 사건에서는 단순히 발만 씻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동시에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사건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섬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주님이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된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하필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그런 일들을 안 하셨겠어요? 이 세족식 사건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춰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고 더 이상 그의 육체가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될 때에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고아처럼 세상에 남겨질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주님이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고 해도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님에게는 자기 자신 앞에 닥쳐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들, 자기를 따르던 양떼들의 안위가 주님은 지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더욱 컸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 가운데 공유하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하나가 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양떼들이 혼비백산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모두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광포가 막 이루어졌잖아요. 예?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력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 이후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고전 영화라든가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악마가 득세해가지고 설치는 때가 바로 그 초대교회 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광기가 막 살인적인 광기들이 막 뻗어 나오는데도 그 가운데 교회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보여줍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양재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불을 듯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이 한반도 전역에 고을고을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데가 없잖아요. 저희 외숙모님도 전도사님이셔서 막 전혀 때 개척교회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참, 지금 그분들 중에 아주 적은 분들이 살아남아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런 온기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장차 그들이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큰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담대함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족식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위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허투루 읽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들을 면밀히 주시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그냥 일 안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될 건지 다 아시면서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바로 그런 주님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는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몽롱한 상태에서 꿈꾸듯이 구천을 떠도는 거 아닙니다. 예? 죽으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망의 상태를 딱 겪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떠나가고 심장이 멈추고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사망이 딱 이러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식은요, 지금 의식보다 수천 배는 밝아집니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클리어하고 판명해져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 떠돕니다.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탁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탁 데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눈을 딱 뜨면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바로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기 위함이요, 지상에서 전체의 삶과 사역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얼마나 큰 담대함과 확신과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의 이 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준다.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곤란한 지경에 안 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겪어보셨죠? 저희도요, 큰 일을 한번 겪어보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봉변 당할 뻔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고요한 바다에 잔잔한, 여러분 인력편주에 몸을 싣고 잔잔한 바다에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지도 않는 위기와 곤란한 일들을 딱 겪으면 그때 주의 손이 딱 붙들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정말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몇 번.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보면요, 어떻게 길을 펼쳐가지고 열어주시는지 그 순간에 딱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놀러를 갔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가족 여행 한번 간다고 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쫙 떠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 이제 건우 엄마가 한번 운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맡겨놨더니 미국에서 겁도 없이 운전대를 맡은 거예요. 가는데 잠이 싹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겪어봐서 모르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로 살짝만 넘어졌으면 정말 그 미국에 얼마나 고속도로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160씩 달립니다. 막 미국 고속도로는요. 거기에서 빠르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천천히 가면 이게 괜찮은데 갑자기 막 차가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운전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또 좀 운전해 보라고 맡겨놨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다 운전했어요. 겁이 나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바로 그때 저희 옆에, 여러분 미국의 트럭 압니까? 트럭이 얼마나 깁니까? 길이가 한 좋게 한 20m는 되잖아요. 그런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아직도 한 번씩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하도 놀래가지고 저도 그 밑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뒤에는 건우가 앉아있고, 건우가 들고 있던 우유가 다 쏟아져가지고 온 차에 다 뿌리고 흔들려갖고 자기 온몸이 다 뒤집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아무튼 좀 가만히 있어 이랬더니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탁 잡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진짜 거짓말같이 완전히 딱 균형을 잡은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딱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탁 잡으니까 완전히 밸런스가 잡힌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만약 운전대가 이렇게 꺾였을 때 잡았다 쳐봐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핸들을 이렇게 틀어졌을 때 제가 잡았어요. 제가 그 계산하고 잡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정중앙에 딱 밸런스가 잡혔을 때 잡으려고 제가 의도했을까요? 전혀 안 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꺾었을 때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차는요 1초 만에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았으면 그대로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끔찍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못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잡는 순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실 다니니까 간증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섭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1도라도 벗어나 보세요. 속도가 빠른데 바퀴가 더군다나 이렇게 막 춤추고 있을 때 탁 걸리면요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잠잠히 잠을 잘 자요. 근데 저처럼 그걸 알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애처럼. 그러나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정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선택, 이런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담대함과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고 공격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탄이 공격해요.
오늘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동질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녁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묵묵히 조용히 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탄이 마음을 충동질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두움의 때가 요동치고 어둠의 권세들이 득세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위선적이고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의 충동질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될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네. 그리고 나를 이제 팔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요, 뭐냐면 주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충동하고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주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밥 먹으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녁 잡수실 때를 계속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시도 지체치 않고 즉각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이 1절에서도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또 반복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녁을 먹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이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매우 침착하고 그리고 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은 주님 뭐 하시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뭐 일어나가지고 그러시니까 뭐 하시려고 저러시나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천천히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 행동에 딴지를 또 걸고 나섰어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주님 저희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여기서 보면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해놨죠. 주님이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러는데,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발을 씻으셔요?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때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요, 자꾸 이제 그런 버릇이 이제 들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아, 나한테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 아, 이 하나님 뜻이 뭐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나이다.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 주님한테 책망받아 놓고도 또 여기서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려고 7걸음 뒤에 떨어져서 걷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잠잠히 숙고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사실은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 보면 하늘에서 막 이렇게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안 먹으랍니다. 잡아먹어. 아니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3번째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아니,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지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각과 편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어요. 자, 9절에 보면 이에 주님께서 이제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래서 의미와 목적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곧 자기가 짊어지게 될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또 베드로가 오버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였습니까? 아,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씻지 말고 제 온몸도 좀 씻어주세요. 이게 참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하지만 그 씻는 행위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또 온몸이 깨끗해.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자,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혼이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벌써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을 씻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진흙탕을 밟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 죄 때문에도 내 발이 더럽혀지고
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내가 죄를 짓고 우리는 온통 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진흙구덩이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그러나 너희가 다는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유다를 자기의 제자의 대열에 합류시키셨고 그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의 곁에 두심으로써 장차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를 세워서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탐욕쟁이 이 가룟 유다를 세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놔둔 거예요.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도 그래서 잘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 교리를 못 받아들여요. 저는 그래서요 항상 이 예정 교리를 말하면 이 말씀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 예정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한순간에 다 없애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오른팔을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기의 팔을 의지하사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셔요. 부를 때도 똑똑한 사람 안 불러요. 하나님은. 부를 때도 지혜롭고 강한 사람 안 불러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똑똑하다고 인정받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으세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겸손하게 주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말씀들은 또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